습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립시다. 오늘부터 복음 편지 하게 될 건데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장을 복사했는데 15장 15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셨죠? 이건 알죠? 다. 뭐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 이제 교재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학 같으면 수학의 정석, 맨투맨, 성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복음 편지 모르면 안 될 만큼 이제 기본 교재가 되는 게 이제 복음 편지인데 이제 전도운동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냐니까 훈련을 가면 복음 편지를 수십 권을 사요. 수십 권을 사가지고 차 안에다 탁 꼽아놓고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 가족 만나가지고 다락방 문 열리면 복음 편지를 한 권을 탁 전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하고 이제 10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방법이 괜찮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 화요 집회 가면 저도 수십 건은 아니더라도 한 10건 정도 사야겠다. 그래서 차에다 꼽아놓고 만나지는 대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말씀 운동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복음 편지 전달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락방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뭘 도전하냐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편지 최소한 나는 10번 정도는 해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초창기에는요 이 복음 편지를 10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 편지 들고 가가지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문 열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확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뭐가 안 일어나냐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도 힘없고 현장도 힘없고 그러면서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냐. 2026년도에는 우리가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왜 지역을 살려야 되냐? 지역을 살려야 이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데 여기에 나온 요즘 메시지가 재도전 아닙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복음에 충격받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던 그 응답들을 새롭게 시작하자. 도전하자.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자.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재생산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나면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 빠지고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실 건데 재창조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 편지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뭘 만드셔야 되냐니까 현장에서 내가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전도의 장이 있어야 돼요. 초창기에 이제 전도운동 할 때 아마 이제 부산에 합숙훈련 다 가셨을 건데 합숙훈련 가면요 합숙훈련 간 팀들이 주일날 저녁에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니까 영주사공원 그리고 부산역 가보셨습니까? 영주사공원 왜 갑니까? 부산역 왜 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잠깐 마음문 열 수 있는 거 무언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개인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뭐 전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거의 교회를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출근하면 교회 가가지고 잠깐 정리해놓고 점심때 되면 어디 가냐? 점심때 가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 그리고 시간 나면 학교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한테는 축구 한번 하면 마음 확 열어. 그럼 마음 활짝 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여자애들은 연예인들 관심 많더라고. 그 제가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요, 연예인들 연구해가지고 누구 아냐 막 이래가지고 마음 열면 또 복음 전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전도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린 거예요. 제가 온양을 이제 16년 전에 가게 됐는데,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 개인 전도 장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를 이제 결정했냐니까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을 파고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식집은 기존교회 성도예요. 기존교회 성도인데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어느 교회인데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좀 전도 운동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이들 복음 받으면 쿠폰 같은 걸 줘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쿠폰 주면 거기 이제 분식점 이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교육자, 교사들, 현장의 제자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 만나지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온양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에서 개인 전도했던 그게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성도들이 개인 전도의 장이 거의 없어요. 놀이터 가가지고 전도 못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개인 전도 할 수 있는 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볼 때 요양병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군데 요양병원에 문이 열리면 거기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사역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개인 전도의 문들 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 전도의 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는 데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 언약 붙잡고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생명빛 교회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도록 하려고. 그러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붙어 있든지 덜 붙어 있든지 대강 붙어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쭉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근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진짜 기대돼요. 생명빛 교회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아마 제가 기대하건대 곳곳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곳곳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겠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오늘도 제가 이제 현장 갔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만나지는 분이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라. 미용실 원장님인데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느낌입니다. 제가 딱 갔는데
손님이 있으니까요. 저보다도 손님이 더 우선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한 몇 달 갔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오늘 딱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 운동하려고 딱 하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더라고. 근데요, 감사하죠. 이 원장님이 뭘 하냐니까 손님 보고 10분만 좀 기다리라고. 10분만 좀 기다려주고, 지금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10분만 좀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두들두들 거리면서 앉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치 딱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질 것 같거든.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1분 만에 끝낼게요. 제가 1분 끝내놓고 앉아놓고. 근데 감사한 거는 손님이 나가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을 안 써.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데 거기 앉아 있으려고. 오늘 또 가니까요, 저한테 가방을 딱 주더라. 그게 뭔가 봤더니 목사님 추운데 하시라면서 목도리를 직접 짰어.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목도리 하고 있잖아. 그 목도리 하고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유순우 고사님, 목사님 멋있다면서 사진 또 찍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 만나니까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속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요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제자가 나오겠죠. 제자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뭘 하냐?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12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말 거냐? 동래구 부산 전역을 두고 12군데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다. 이거는요, 12군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20군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5군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의미적인 게 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현장에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평신도들은 뭐 하냐? 여러분들은요, 한 지역을 정하세요. 만약에 이제 지역에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정하고, 아니면 직장에 있으면 직장 정하세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저희 단체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생명빛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육자, 중직자 나와야 되는데 생명빛 교회의 교육자가, 중직자가 그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도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복음 문화가 회복되도록.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가면 몰몬교가 한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 몰몬교가 한 지역을 다 장악한 데가 유타 지역입니다. 이전에 이제 동계올림픽 왔는데 솔트레이크 시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솔트레이크가 유타시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트레이크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경제를 누가 됐냐니까 몰몬교에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한 지역을, 그 주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럼 미국의 한 주는 지금 우리나라 땅만큼 크잖아요. 그 정도로 한 지역에 복음 문화가 아니고 흑암 문화. 혹시 일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가면 시 이름입니다. 시 이름이 천리시입니다. 천리시. 저는 못 가봤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비전트립을 갔는데 일본을 가면서 천리시를 갔어요. 천리시를 갔는데 그 동네는 천리교 때문에 모든 게 돌아가요. 천리교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게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면 지역마다 복음 문화가 회복될 건데, 동래구는 생명빛 교회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응답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 일어나고 생명살린 역사 일어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냐니까 실제로 렘넌트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의자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역을 살리는 건데 이 응답이 와줘야 237 5촌 종족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딱 결단하세요. 복음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편지 내년에는 한 1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겠다라고 딱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 나오면요, 전부 다 복음편 들고 사역하면 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격주를 할 건데 복음편지 총 10과입니다. 오늘 1과 제목이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첫 번째 딱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났어. 여러분들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보면요, 행복합니까? 이런 물으면 행복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유럽에 미국에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요즘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데 그럼 왜 불행하냐? 성경에서 답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했냐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존재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성경이 진단하기를 뭐라 했냐니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물어봅시다.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대통령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포함입니다. 박사, 교수, 의사 다 포함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죄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불신자를 보는 눈입니다. 갔는데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했어.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공한 죄인이요. 너무너무 잘 사는데 잘 사는 죄인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없으면 절대로 현장 못 살립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고통. 어떤 고통이 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없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5절이에요. 그러면서 육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빌립이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까지 사람들한테 계속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교재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영적인 거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것을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미신을 찾는 거야. 종교를 찾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애 낳고 키우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그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부터. 남자는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제 나쁜 말로 쇠가 빠지게 이래야지 먹고 산다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땅도 저주받았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에덴 동산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땅도 저주받으니까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막 동네 우리 교회 지역이에요. 대단한 게 오늘까지 제가 모기를 잡았어요. 집에 아니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이제 그 환풍기가 있더라고요. 환풍기 있어가지고 모기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찬바람도 들어오니까 환풍기를 양쪽에 다 막았거든요. 다 막아놨는데 또 희한하게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있어. 모기하고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은 모기를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저주받는데 모기가 해충이라. 그때부터 저주받아서 인간을 해하는 동물이라. 에덴 동산에는 약육강식도 없었어요. 바퀴벌레 더럽잖아요. 여자도 뭐. 근데 그때는 그것도요. 그 해충이 아니라.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모든 자연계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파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땅도 저주받고 모든 게. 그게 창세기 3장. 그때부터 해서 뭐가 찾아오냐니까 죽음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안 떠났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해서 인간에게 죽음도, 질병, 고통 모든 것이 그때부터 찾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는 불행, 지금 당신에게 겪는 고통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고통이다. 그러면 궁금하겠죠?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니까 계속 증가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 병원에 계신 분 다 아실 건데 항생제가 안 듣는 박테리아에 감전돼 가지고 지금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면 지금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병들이 치유돼야 될 건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질병을 못 따라갈 만큼 그런 상이라. 무슨 말이냐? 인간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중요하겠죠.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사탄의 뜻이 뭐냐니까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계속해서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뜻이 뭐냐니까 분리자, 이간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분리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행복하도록 결혼했는데 거기에 분리시켜가지고 이혼시키고, 친구들 간에 우정 깨트리고, 교회 안에 분리시켜가지고 파 나누고, 결국은 누가 하느냐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야. 귀신, 더러운 자,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존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에스겔서 보니까 천사를 창조하였어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존재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존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공주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구천을 또 달아야 된다. 구천이 뭡니까? 그게 공중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죽은 조상이 구천을 또 달아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야. 어떻게 속이냐? 세상 풍속 가지고 굿하고 미신하고 점치고 이렇게 하도록. 어디에 출현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겁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는데 그 지옥 가는 그때까지 요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 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뭘 모르냐니까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물에 있을 때. 나무는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땅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새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하늘 날 때.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노부부가 그 농촌에 이제 그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귀농한다고 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귀농한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아들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어머니를 수십 번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병원에 그 경찰서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 했냐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뭐 도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교회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한 것 보니까. 근데 실제로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교회 얘기 안 해주거든요. 현장에서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 얘기 안 해주니까 현장에 실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실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고 현장에 진단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5번이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려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산다는 증거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무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그런 줄 아는데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귀신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귀신 섬기니까 참된 행복도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참된 행복이 언제 임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참된 행복.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무너져야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 지금 가정마다 현장마다 올바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행복만 없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에 안식도 없어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한 가지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불신자들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가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뭔가 모르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 걸려있어요. 근데 불신자 그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또 걸려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진짜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걸 체험했냐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복음.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해가지고 자녀 만났는데 자녀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회복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의 렘넌트에게 복음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전부 다 짐이라 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것도 고난당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마리아 현장 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거기에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인도받으면요 영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고요 마음 생각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섯 번째로 지금 정신적으로 고난당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정신적으로 고난당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요. 지금 이제 요거를 7가지인데 처음에는 불인자 상태 6가지로 설명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처음에는 6가지 찾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5가지 차이냈다. 근데 영도 가기 전에 5가지 차이냈다가 영도 가가지고 한 가지 더 늘어가지고 6가지 차이내고 지금은 이게 더 확장돼가지고 12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 복음 모르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100% 걸려있어요.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걸려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 걸린 부분을 가지고 복음 파고들면요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몸부림치는데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임시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줘요. 제가 한번 이렇게 현장에 가 있는데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침마당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이제 나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침마당을 봤어요. 그날 아침마당에 누가 나왔냐니까 혹시 이분 압니까? 이분 해야 되나? 심진송 씨라고. 우리나라의 국무입니다. 무당인데요. 왜 국무라고 불렀냐니까 심진송 씨가 뭘 맞췄냐니까 역대 대통령 누가 되겠다 이거 맞췄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을 거라는 걸 맞춰버렸어요. 김일성 죽는다 이거 맞춰버렸는데 진짜 김일성 죽어버렸어요. 그 김일성 죽었을 때가 제가 이등병 군대에 있을 때. 이래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내가 죽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김일성 죽음을 맞추는 사람이 심진송 씨예요. 근데 이 심진송 씨가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 집 앞에 가면 자기한테 점 보려고 줄을 서가 있대요. 예약 안 하면 몇 달치 예약돼 있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한대. 근데 문제는 자기는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희귀병이라. 무슨 병이냐니까 졸업병. 애가 낳았는데 급작스럽게 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9살 때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졸업증 걸린 애를 희귀병 걸린 애를 낳아놓으니까 이 애를 데리고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는 가정 무너졌지 애를 낳았는데 애 그렇지 남들은 다 맞춰가지고 뭐 국무라 해가지고 뭐 난리 치는데 그 얘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가 보면서 그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더 큰 불행으로 가져다 나중에는 세워놓고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금 영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하고 가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해보세요. 결국은 이게 몸부림치지만요 임시진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점술, 역술, 굿, 미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패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편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하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삼과를 못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 삼과를 못 넘긴대요. 왜 그러냐? 삼과 딱 가면 뭐가 되냐니까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문이 딱 나와요. 저는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바로 영접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복음 편지 하자 그러면서 삼과까지 가가지고 영접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여기 가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도록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얼마나 교묘하냐니까 요구 못하도록 삼과를 못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사역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니까 복음 편지 3과 넘기는 게 사역자들의 고민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10번을 도와줄 수 있고 10번을 여러분들이 말씀 전달할 수 있으면 진짜입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메시지가 들어왔다, 말씀 들어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살아납니다. 성도들도 메시지 안 들어가고 말씀 안 들어가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면서 어떨 때 이제 안심이 되냐니까, 예배하고 메시지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요, 안심이 딱 돼요. 근데 성도들이 잘 되는데도 예배 안 되고 메시지 안 들어가고 이러면요, 제가 나중에 문제 올 건데, 아니나 다를까 딱 문제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버리면 끝나는데 이거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만났을 때는요,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언제 역사가 시작됐냐? 깨달아 버리면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일어난 문제구나 깨달아 버리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돼버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때부터 와지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축복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전달돼 버리면 새 가족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성경 구절을 쭉 적었는데 여러분들 뭘 해보셔야 되냐니까, 오늘 가시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를 했을 때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딱딱 전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처음에 복음 편지 할 때는 이 복음 편지 안이 빽빽했어요. 왜 그러죠? 성경 구절 제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전달하고 읽고 와주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 들고 가가지고 그냥 읽어주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가는 걸음에 한 번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2026년도에는 복음 편지 가지고 내가 현장의 전도자로 뛴다라고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 또 그리고 현장에 살아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엉돌리게 하시고 또 2025년도 마무리하며 새롭게 2026년도를 준비하며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전도자로 결단하며 인도받는 응답으로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새로운 시간표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운동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사역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그래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2, 3, 7, 5초에 살릴 수 있는 참응답이 2026년도에는 본격화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